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은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제50일의 순복음세계 선교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계신데 오늘 그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용복 목사님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사자로 모셨습니다. 일찍이 영국으로 건너가셔서 영국 최대의 교회를 이루시고 순유럽총회 총회장으로 선교하고 계시며 유럽 복음화와 부흥에 앞장서 계신 귀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기실에서 워낙 떠니까 목사님이 런던에서처럼 해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음은 런던에서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떨리긴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계실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 또 옆에 자리에 앉으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 옆에 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 남 주며 삽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은혜 주실 때 받아서 남 주며 사는 신앙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승리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만 이런 실패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실패 속에는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학생이 낙제를 했어요. 근데 다음에 그 낙제하고 또 낙제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낙제를 발판으로 해서 다음에 더 좋은 성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다 같이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듣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 무려 40년간을 헤매다가 결국은 실패했던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여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 순종의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떠한 승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질서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하고 불복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 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담겨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을 담아 놓았다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를 담겨 있어요. 신앙에 승리하는 원리가. 성막의 중심에 보면 거기에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이 성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담겨 놓았는데, 첫 번째는 이 법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어요. 이 만나가 담겼던 항아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거를 볼 때마다 그곳에도 떠올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공급자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는 지혜를 배운다면 무엇일까요? 만나가던 항아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다, 이와 같은 기억을 확신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박정자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민박집을 운영하시는데요, 우리 유럽 총회에 24개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모든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집사님의 후원과 도움을 모두 다 받았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부활성회할 때 받았어요. 이분은 중국에서 영국에 오셨는데 남의 집에 청소하면서 시간당 돈을 받아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큰 집을 사서 민박집을 운영을 하세요. 민박집을 운영해 돈은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선교주 교회를 어떻게 해서 리바이벌 유럽을 이룰까, 이런 마음이 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교사들을 좀 섬기고 싶어요. 식사를 제가 대접할게요. 우리 리더들을, 중직들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 제가 하는 일은 그분에게 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이제 집사님도 집사님의 노후를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라고. 그때마다 그분이 제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셨고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이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민박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공급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에게는 만나가던 항아리에서 들려주는 음성,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라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집사님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때까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급자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돌판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행복하지가 않대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 그 집사님 속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듯 가정에서 이웃에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표만 사는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비 오는 날에 가구점 앞에 나이가 드신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피츠버그 어느 가구점 앞에요. 그러자 가게에 있는 주인이 그 할머니를 바라보고 얼른 바깥으로 나왔으며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으로 이제 모셔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잠깐 들으시라고, 쉬다 비 피하라고. 할머니가 막 사양을 합니다. 그래도 이 주인이 계속해서 그를 권면해서 할머니를 안으로 모셔서 앉혀서 따뜻한 차를 주어서 할머니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몇 번이고 살펴보다가 나중에 차가 와서 그 할머니를 모셔다가 잘 갈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가게 주인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앤드류 카네기였고요. 편지에는 이런 말이었어요. 어제 비 오는 날 제 어머니께 친절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제 집에 필요한 가구는 모두 당신의 가게에서 구입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앤드류 카네기는 당시에 미국 철강 산업의 제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강철왕이라고, 이 재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구점 주인은 단 한 번 그냥 그 할머니에게 베풀어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1년 동안 매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강철왕 그 사람의 가구점 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내게는 그런 사람이 안 만나지? 아니요, 하나님으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항상 두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내게는 그런 사람이 내게 기회가 안 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듯이 우리가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성막에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배워주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는 순복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도 질서를 세워서 권위를 세우고요, 직장에도 가면 질서를 세우고요, 학교도 세워요, 나라에도 있고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보고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라. 그때 고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거룩한데 왜 너만 특별한 권위를 가지느냐라고 말하면서 평등주의적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250명의 족장이 이 고라의 그와 동조를 해가지고 똑같이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반역했던 고라를 땅이 갈라져 죽게 했고요, 그리고 고라에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은 향로불에 불이 내려와 다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승리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 가면 자녀들이 세워준 스승에게 순복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은 부역장을 세워주시고 교구장을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각 파트에 세워주시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워준 어떤 리더들은요, 인격적으로나 삶이 완벽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권위를 주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 유익이 있기 원하면 아멘.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복하기로 결단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복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순복하지 사람에게 순복하지 않는데. 제가 대학생을 지도했던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요. 그때 학생이 그런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에 순복하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그 학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은혜가 고갈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학생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지난 목요일 날 한 교구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 가서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야, 세상에 우리 순복음교회 이런 교구장님이 계시다는 게 희망이다, 이걸 하나 느끼며 힘을 얻었다 하면,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본 거예요. 대학선교 때 제가 대학선교회 사역자로 갔을 때 너무 제가 좌우를 몰랐어요. 지상명령이 뭔지를 모르고 갔어요. 학생들한테 배우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못난 저를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이 없고 노한 적이 없고 저를 섬겨줬어요. 그분이 뭐냐면 서대문교구 8교구의 박정원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은 대학생서부터 순종을 하고 하더니 선교사 대회를 하면 사진,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자비량을 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 앞에 전부 사진을 찍어주는 거야, 해마다. 근데 교구에 갔더니 똑같이 그 일을 하는데, 나는 이거 보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지구장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들이 또 거기 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이 사람은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 가정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절대로 순복하기로 결단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인생 승리자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는, 지혜는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또 다른 원인 하나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미워합니다. 무당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목숨 걸고 말려야 됩니다. 왜? 우상숭배하면 시작은 좋은 것 같고 무당집 찾아가면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리가 우상이라는 건 집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는 것이 우상일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세우면서 섬긴다 하는 것은 우상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냐고? 여러분, 여러분 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꽃에다가 마음의 중심이 모아져서는 안 돼.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상숭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잘 압니다. 알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 너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고 나서 예배하라고 두고서 그 앞에다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취미에 아니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마음을 더 빼앗기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유혹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결단을 깨닫고, 그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예비하리라고 결단하고 이런 미혹을 단호하게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아방이 본문에 발람이 오늘 나오잖아요. 발람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러한 부분의 미혹에 넘어가 실패한 한 예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아방 발락이 나오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측해 보니까 얼마 있어서 자기도 나라도 쳐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뭐 소가 풀을 뜯듯 자기 나라도 다 점령할 것을 알자 두려움이 급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급습할 때는 하나님 편을 향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등을 졌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자. 그러면 저주받아 가지고 될 거다. 그리고 저주에 용한 사람을 찾아서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예요. 그 발람 선지자에게 복채, 많은 돈을 그 장로들에게 많이 주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부탁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것은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들어오자 발람이 복채를 가지고자 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저주저 하더니, 그러면 오늘 하룻밤 여기서 자보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여러분, 이게 기도할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다 보면은 뇌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문제일까요? 하나님, 뇌물을 주면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뇌물을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기 자신을 안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컨닝에서도 봐서 장학생이 돼서 돈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돈을 가지고도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장학생이 되면 주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 뇌물 받지 않을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어 내가 이렇게 컨닝할 수 있는 그런 미혹이 오지만 컨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성수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 분은 아멘.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좋은 옵션이 왔어요. 어떻게 옵션이 왔냐면, 친구가 내가 너 돈 다 줄 테니까 우리 주일 뭐 하루 365일인데 52주인데 한 번 빠지면 어떠냐? 내가 너 여기 동남아 여행시켜 줄 테니까 돈은 내가 달 테니까 가자. 주일에 이렇게 온다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가서 동남아 구경을 많이 이렇게 여러 경험을 하고 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 전도하는 재료를 써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자꾸 여행 가고 싶은 쪽으로 흐르는데 주님도 도와주셔가지고 단칼에 끊어버리고 저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꽉 막혔다. 조그만 좀 타협하면 뇌물도 좀 받고 좀 하면 진급도 될 텐데, 그리고 주일날 상사가 교회 빠지고 나랑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그러면 얼마나 고가 점수도 받고 좋겠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냐, 왜 망했느냐? 그들은 당장 보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지 않냐고 자기들에게 보아 좋은 것 앞에 그들이 다 뺏겨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인생, 광야가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비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시내산에서 두 가지 줬어요. 하나는 성막 안에 세 가지 비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하는 비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 종 모세에게 내가 명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에 거듭해서 반복한 말씀이 뭐냐라고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신명기의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광야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단대에 들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옳은 줄 알고 뜻인지 알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공급자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말씀의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생 라합은요 소문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주인이라고. 그 말씀 듣고요 그냥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 라합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어요. 룻, 그 역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남편 다 죽었을 때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여 부모를 따라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바구니 들고 이밭저밭 다니며 이삭 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였어요. 아마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젊은데 자기 앞날이 창창한데 저 늙은 시어머니에 따라 뭐 하는 짓이야? 아, 너도 네가 할 길 살아야지. 근데 이 룻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의 거장을 예비해 두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큰 복을 이 룻에게 준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똑같이 오늘 전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많아요. 한 번은 학생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오랫동안 직장을 찾지 못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목사님, 드디어 저 면접 보게 됐다고. 그래, 잘 됐다. 몇 월 며칠이야. 그리고 알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면접 보고 와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합격했냐?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네, 합격했어요. 야, 잘 됐구나.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근데 그 회사 안 가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야? 너 그렇게 찾던 직장에 왔는데 안 간다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애가 그랬어요. 그 회사는 너무 좋은 것도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 회사에 가서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는 분명하게 알고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성수,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그래요. 집사님들 중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손해본다? 늦게 간다? 할렐루야? 이러는 분이 많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원래부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훈련받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신앙의 예를 축복합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2장은 옛날에 일어난 한 사건, 어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땅 갈라져 죽었다더라 하는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인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지만 또는 실패하여 우리는 무너져 마음 아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승리의 지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결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지만 이영훈 목사님께도 사랑받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사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뭐냐면 저는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절대 순종입니다. 설하면 서고 안전하면 말하면 저뿐이겠어요? 우리 모든 선교사들, 우리 목사들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기 돼도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결단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분은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승리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승리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키고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육의 복과 치유와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몸을 약하게 하는 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대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혈관이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친자가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승리하여 권위에 순종하여 질서 지킴으로 승리를 결단하고 나가는 머리 숙인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